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1월 14일을 유월절로 정하셨고 매년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광야, 뜨거운 햇빛과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안락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투덜대지도 않았어요. 이 뜨거운 날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라며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율법에서는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율례예요. 아마도 그들이 사람의 시체를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부정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번 유월절은 좀 지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내년에 지키면 되지. 그렇게 아니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체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모세가 취했던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자, 모세가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자, 모세가요,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족장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잠시 기다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나약한 인간처럼 보이십니까? 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모세는요, 나약한 인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80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약해 보이세요? 지혜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80년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떠십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세요? 학생은 공부하기 힘들고요. 직장인은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고, 가정에서는 가족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힘들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요, 그런 시간을 80년이나 견딘 거예요. 80년 넘게 사신 겁니다. 그 험난한 시간들을 사셨던 분들이시니 결코 나약하지 않음이 틀림없어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들이에요. 나약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요,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결코 나약한 인간도 아니었고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보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럴 테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지혜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든 보이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고 공부이고 그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연구한 내용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 분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토록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날에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사람이 정했으면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말해주면 돼요. 모세가 결정하거나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걸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두 가지나 들었어요. 두 번이나 들었어요.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직 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대부분 돈 때문일 텐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두 번 물어서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답해 주셨는데 지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언제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1월에 못 지켰어? 그러면 2월에 지키라는 거예요.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으니 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때가 없고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택하기도 결정하기도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른 데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가 집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잠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를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가장 지혜롭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진로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하고 계세요? 큐티하시면 돼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도 1년에 1독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편 이제 끝자락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해답을 달라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육성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꿈속에서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성보다 더 확실한 방법,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묻는 즉시 말씀해 주시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질문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느긋하신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나의 초조한 마음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곧바로 응답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아무런 말씀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세에게는 이렇게 금세 응답하신 분이 왜 나에게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답변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하세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오랜 세월을 살아서 지혜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